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저희가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예수동행 청년 집회로 모이는 이유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한 달을 또 결단하고 살다가 그러한 청년들이 또 함께 기도하며 서로 힘을 얻기 위하여 모이는 것입니다. 다른 집회와 예수동행 청년 집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저희는 분명한 목적이 있기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이번 한 달도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이미 나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과 나도 동행하는 거지. 말씀으로 동행하고 순종하며 동행하고 그렇게 또 결단하고 한 달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을 살다가 또 같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그 거룩한 청년들의 연합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사는 삶에 어떨 때 낙심이 찾아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단을 했는데 금세 무너지고 넘어질 때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에는 나 스스로 절망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내가 이런 내 수준에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건 말도 안 돼. 부끄러워.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09년부터 유기성 목사님 심무하신 선한 목자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에 교회를 개척하여 지금 비올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선한 목자 교회 사역을 시작할 때 참 인상 깊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매 예배 때마다 간증자를 세우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그래 제가 젊은이 교회를 담당했는데 그 젊은이 교회 안에 청년들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살았는지를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 간증이 매번 그렇게 강력했습니다. 근데 그 간증 중에 기억에 남는 간증 중 하나가 한 형제가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했다고 온 청년들 앞에서 공개 자백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가 젊은이 교회 청년 대표로 섬겼던 형제인데 한 번은 국내 단기 선교팀에서 여러 선교팀들이 있는데 한 선교팀의 회계를 맡았는데 사역을 마치고 영수증을 정리해 보니까 영수증이 없고 3, 4만 원이 비어 있는 거예요. 분명히 꼼꼼하게 재정관리를 했는데 돈이 빈 것이죠. 여러분 3, 4만 원이면 한 70명 정도의 규모의 수련회에서 간식도 안 되잖아요. 아주 작은 재정이에요. 빠뜨릴 법도 한 영수증이죠. 그때 이 청년이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복잡하게 처리할 것 없이 다른 영수증에 차이가 나는 재정을 추가로 기입해서 결산을 마무리했습니다. 누구도 몰랐고 안다 한들 이 청년이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문제 삼을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이후에 그 청년의 마음이 그렇게 괴로운 거예요.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애통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제가 뭐 돈을 횡령한 건 아니지만 그 영수증에 3, 4만 원 잘못 기입한 그것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난 재정의 수배를 헌금으로 드렸어요. 그런데도 애통함이 사라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기도 중에 하나님이 너 이 일을 모든 젊은이 교회 회중 앞에서 고백해라. 그런 하나님의 도전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받기가 너무 어려운 것이, 내가 젊은이 교회 대표로 그동안 청년들의 사랑과 존경도 받고 많이 신임도 얻었는데 내가 많은 회중 앞에서 제가 하나님의 돈을 도둑질했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게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이 일을 가지고 끙끙 앓다가 목회자들한테 저 간증하고 싶습니다 하고 올라와서 청년들 앞에, 다 보는 앞에서 그 청년이 제가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앞과 여러분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엉엉 울었던 간증이 저에게 참 인상 깊게 남았어요. 제가 젊은이 교회 사역을 처음 부임해 왔을 그 해에,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도대체 예배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어떤 역사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더라고요. 저게 십자가와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예배 때 경험했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자신의 허물과 실패를 드러내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것은요, 십자가를 만났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가? 십자가가 나의 실패와 허물을 다 씻어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감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난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런 허물과 죄가 있는 자인데 그런 나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라고 하며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이 십자가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런 관점으로 본문 말씀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너무 잘 아는 내용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내용. 사실 베드로는요, 호언장담하기를 다른 이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언정 저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바로 마가복음 14장 31절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그리고 떠날 것을 아셨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14장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본문 말씀 전에 그렇게 의기양양하기를 나는 예수님 버릴 일 없어,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끝까지 따라갈 거야. 그게 베드로가 호언장담했던 것이에요. 자기의 믿음의 수준을 진짜 몰랐던 것이죠. 그러다가 대제사장이 보낸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끌고 갈 때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도망치기가 바빴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한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일은요, 이 자리에 있는 누구라도 다 아는 내용이고 심지어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제자야 라는 것을 아는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본문에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어떤 질문이냐면 이 이야기가 성경에 어떻게 기록된 걸까요? 이 이야기가. 지금 베드로는요, 주위에 베드로를 아는 이가 아무도 없어요. 다 제자들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혼자 예수님을 쫓아 그나마 대제사장의 뜰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주위에 누가 베드로를 몰라요. 그 여종하고만의 대화예요. 내가 저 예수라는 자를 도무지 모르노라. 부인까지 하면서 저주까지 한 것은 그 여종와의 대화예요. 그런데 본인만 알았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오늘 성경에 기록된 걸까요? 그거는 딱 한 가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베드로가 스스로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이야기는 사실은 베드로의 간증입니다. 그 베드로의 간증이 오늘 본문에 실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지금 우리들처럼 성경책 없었어요. 구전으로, 그리고 이 말과 말로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에는요, 흩어져 있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들이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모든 복음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은 흔치 않아요. 오병이어 정도가 이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부인한 이야기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베드로는요, 어디를 가나 자기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냐? 내가 예수님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자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서 여종 앞에 저주까지 하면서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자가 저입니다 라고 간증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거예요. 오늘 특히 마가복음을 우리가 읽었는데 마가복음은요, 저자 마가가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제자. 근데 이 베드로의 제자인 마가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얼마나 자세하게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지 여종을 만난 장소가 아랫뜰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랫뜰. 66, 67절에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아랫뜰에 있다가 여자가 와갖고 알아보니까 베드로가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을 치냐? 앞뜰로 도망을 쳐요. 그래서 이어지는 68절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세. 베드로는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를 옮겼는데 마가는 그 장소까지도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마가가 누구라고요? 베드로의 제자. 아니, 제자에게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그렇죠? 나름 스승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리고 베드로는 초대교회 수장이었어요. 초대교회의 수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이들이 그래도 그 베드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하게 와닿을 수 있는 교회 대표자였다는 거예요. 그랬던 초대교회 수장 베드로가 자신의 제자에게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한 이야기를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이렇게까지 밝히지 않아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베드로의 간증을 읽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자신의 수치, 또 자신의 실패, 이것을 성경에 아예 기록을 해놔서 이것을 2000년이 지난 우리도 읽게끔 하는 이 일을 왜 그렇게 했냐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해주냐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붙들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이냐? 십자가는 내 부끄러운 과거의 수치와 절망과 허물을 다 덮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의 약함도 간증이 되게 하시는 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내 약함도. 왜? 나를 품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크니까. 이런 난데 이런 나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수치 때문에 더 밝게 드러나니까, 나의 약함 때문에 더 놀랍게 드러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의 간증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자신의 약함, 부끄러운 수치 드러내면 안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렇죠. 무한히 경쟁하는 이 시대에, 그런 사회에 약함이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하다고 드러내면 안 돼요. 부끄러운 수치 밝히면 안 돼요. 그러나 문제는 누구라도 다 약해요. 누구라도 다 수치스러운 과거가 있어요. 기억하기도 싫고
쓴물이 올라오는 나의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요. 이거를 드러내면 안 되니까 세상을 사는 불신자들의 마음은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워요. 밝혀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를 만난 사람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자신의 연약함,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나의 모습 드러나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감출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드러나면 나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될 뿐입니다. 이게 성도들의 고백이요 찬양인 거예요. 세계적인 음악가, 기독교 음악가 데니스 저니건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데니스 저니건이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교육을 아주 잘 받으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교회에서 피아노 치는 것을 즐겨했고 남다른 음악적인 재능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작곡을 하고 곡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던 그에게 5살이 되던 아주 어렸을 그때 어려움이 찾아왔는데 한 남성에게 성추행을 당한 것입니다. 그날의 기억이 데니스 저니건에게 아주 마음 깊이 남았어요. 한 남성이 나를 성추행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심각한 성정체성 혼란을 겪습니다. 남성인데 마음에 이성에 대한 마음이 아니라 동성에 대한 마음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에게는 그를 잡아주는 가족이 있었고 특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신실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그래서 자신 안에 동성애적인 유혹과 싸우면서 믿음의 길을 걷고자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청년이 되었을 때 그가 들어간 학교에서 그 학교 상담사와 상담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은밀하게 감추었던 이야기를 그 상담사한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근데 그 남성인 상담사가 얼마나 친절하게 대해주던지 그래서 그에게 마음이 쏟아지고 그리고 그에게 의지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상담사가 자신이 동성애자라고 밝힌 거예요. 그게 너무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이 데니스 저니건이 청년의 시절에 욕망을 쫓아 살기 시작을 합니다. 동성애자들을 매일 만나고 그들과 성관계를 지속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를 떠나지를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를 붙잡아주는 가족, 기도해주는 할머니가 계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가 어느 날 그가 한 집회에 참여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가 하나님을 만난 과정이 이래요. 찬양 인도자가 찬양을 부르다가 갑자기 찬양을 멈추고 예언과 같은 말을 하나 하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 마음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렇게 찬양을 멈추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데니스 저니건이 그 소리를 듣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직감했어요. 여러 청년들이 있었지만 이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이 들고 두려움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강단에서 울려오는 소식에 그가 고꾸라졌어요. 뭐라고 그 찬양 인도자가 그 다음에 이어갔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숨기고 있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그가 갑자기 그 자리에서 고꾸라집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깊은 곳을 헤아리시는데 내가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방황하고 있는지를 주님이 보시는데 그런데 그런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예배를 드리다가 그가 환상을 봐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시는 환상을 봅니다. 그게 마음에 품어지면서 그에게 소리가 들려요. 나오라 라는 소리가 들려요. 나오라. 그리고 그 집회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동성애적으로 흔들렸던 그 삶에서 돌이키기 시작해요. 얼마 후에 데니스 저니건이 학교에서
멜린다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녀와 결혼을 해요. 자녀를 9명 낳습니다. 9명. 그리고 자신의 고백을 담아서 찬양을 써 세상에 내놓습니다. 그 찬양이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그리고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요, 어떤 능력이 있냐면 베드로처럼, 데니스 전이건처럼 우리의 과거의 수치와 부끄러운 허물을 덮는 능력이 있어요. 깨끗이 씻어주세요.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도 자랑이 되게 하세요. 왜냐하면 그런 나를 주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는 게 십자가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일 때 하나님이 나를 받으셨다고 하는 게 십자가니까. 그러니까 나의 약함도 주님의 풍성함을 드러내는 간증이 되게 하세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전서 2장에 참 놀라운 선언을 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받은 은혜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2장 12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모시고 있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받은 은혜를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다가 피곤한 마음으로 몸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리다가 성령께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은혜구나, 이런 마음을 주세요. 다른 친구들은 집에 들어가서 쉬고 있을 텐데 난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은혜구나. 그리고 또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처럼 붙잡아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요. 세상의 영은 없는 걸 보게 해요. 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 사람이 가진 것은 풍성해 보이는데 나는 너무 초라해 보이고,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내가 받은 걸 보게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원받았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었고 그리고 예배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걸어 다닐 수 있는 건강한 몸이 있고 이런 은혜를 보게 하세요.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나의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과거도 은혜라고 결론이 나게 하십니다. 이게 오늘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과거는요, 돌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이전의 과거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그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의 수치스러운 과거도 바꾸십니다. 어떻게 바꾸시냐면 보는 눈을 바꾸세요. 보는 눈을.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내 과거를 보는 눈이 다 달라집니다. 아무리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과거라도 지금에 와서 돌아보면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절망 때문에 하나님 찾을 수 있어요. 나의 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매어 달릴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허물과 나의 아픔을 통해 나를 낮추셨어요. 안 그랬으면 나는 너무 교만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의 수치와 허물 때문에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게 이게 내 과거를 보는 눈이 바뀌는 역사예요. 그렇게 보니까 내 부끄러운 과거나 수치도 은혜야, 은혜. 은혜야. 하나님을 알게 하신 은혜야. 붙잡게 하신 은혜야. 이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예요.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그런 역사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대표적인 게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얼마나 큰 상처입니까?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그런데 요셉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형들이 나를 팔았던 것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서 우리 가족을 다 살리시려고 나에게 인도하신 인도하심이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어요.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바울은요, 예수님을 믿는 도당들을 잡아다 죽였던 자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모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고 그렇게 바울이 고백을 해요. 어떻게 된 거지요? 자신의 과거를 보는 눈이 달라진 거죠. 여러분, 이 자리에 생각만 해도 쓸물이 올라오는 그런 아픈 과거를 갖고 계신 분 있으십니까? 아니면 이 자리에 오기까지 내가 뭘, 예수 동행? 나에게는 가당치도 않아. 난 얼마나 부끄러운데, 이런 마음으로 와 있는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드세요. 십자가는요, 우리의 과거도 은혜로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수치스러웠지만 십자가를 통과하고 났더니 그 수치가 간증이 되었어요.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 14장 66절에서 72절을 읽었는데, 이 본문에는 참 특이한 게 있습니다. 이 짧은 7절 동안에 계속 이상하리라 만큼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뭐냐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이 이 짧은 7절에 6번 등장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그러니까 이 짧은 7절 안에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베드로.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베드로는 헬라어로 페트로스, 즉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바위, 반석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원래 이름은 뭐였죠? 원래 이름은 시몬이에요. 시몬.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은요, 구약에 보면 시므온 지파가 나와요. 근데 그 시므온 지파에 그 이름이 그대로 따갖고 온 겁니다.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들음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근데 이 베드로는 어떤 자였냐? 혈기가 왕성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때 칼을 빼어들고 그리고 제사장의 종을 쳐서 귀를 자른 사람이 이 시몬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듣는 것에 따라 이리저리 요동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게 반석,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집에 가셔서라도 한번 읽어보세요. 베드로가 라고 하는 이 베드로라는 이름에 그 뜻인 반석을 넣어서 읽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반석이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반석이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반석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 대신에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갖고 읽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건 정말 잘못 쓴 거예요. 아니, 마가가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울었고 이런 문장을 기록을 할 것이면, 기왕이면 반석인 베드로라고 쓰지를 말고 뭐라고 써야 돼야 맞는 거예요? 시몬이라고 써야지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본문에는요, 반석이, 베드로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불러준 걸까요? 이거 누가 알려준 걸까요? 그의 스승인 베드로가
자기가 그날 저녁에 일어났던 일을 얘기해 주면서 내가 시몬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말해주는 겁니까? 베드로는 정말 믿은 거예요. 뭘 믿은 것이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나이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를 뭐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베드로라 라고 불러주셨다는 걸 정말 그가 알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기록을 할 때에도 시몬이라고 기록을 하지 말고 뭐라고 기록을 하라? 베드로라 라고 기록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어떤 고백이냐면 그렇게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내가 주님을 저주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나를 향하여 보시는 주님의 눈은 무엇이냐면 시몬이 아니라 뭐라고요? 베드로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라고 하신 그 주님께서 이름을 붙여주셨던 그 이름 그대로 부인하고 절망하고 쓰러졌던 그 순간에도 주님이 나를 향해 보시는 눈은 바뀐 적이 없어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저가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간증이 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밤에 붙드시게 되기를 바라요. 그게 무엇이냐면 죄의, 세상의, 마귀의 시몬과 같이 이리저리 넘어지고 흔들리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덮으시고 기억조차 하지 않으세요. 그게 미가서 7장 19절의 예언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그리고 나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시냐면 너는 의로운 자야 라고 불러주시는 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게 고린도후서 5장 21절이에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우리에게 벌어진 일이에요. 베드로가 그렇게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날 밤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를 베드로라고 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베푸신 십자가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외아들 독생자를 내어 다실 때 우리를 향하여 그분은 우리의 죄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의로운 옷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된 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함께 동역을 했던 한 선교사님이 지금 케냐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2 자녀가 있어요. 근데 그 자녀들이 이제는 다 컸습니다. 근데 어렸을 때 그 아들이 한 번은 사모님에게 와서 학교 끝나고 와서 질문을 하더랍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낳은 아들 맞아? 이렇게 질문을 하더래요. 그래서 이 엄마가 사모님이 그렇게 사랑스러우셨어요. 그래서 대답을 하시기를 너는 엄마가 배 아파서 낳은 아들 맞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상적인 반응은 뭐예요? 그렇지? 엄마가 낳은 아들 맞지?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이 갑자기 엄청 한숨을 쉬더니만 실망을 하더래요. 엄마가 낳은 아들 맞아? 나는 아니면 좋았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사모님이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들어봤더니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그러더래요. 엄마가 날 입양했으면 내가 누군지 알고도 나를 택한 거잖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날 학교에서 아이들 입양한 이야기를 이 아이가 학교에서 들은 거예요. 고아들을 입양을 하는, 그래서 가정에서 입양을 해서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는 고아원에 가서 그 부모 될 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오게 되는,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죠. 보지를 못해요. 근데 예전에는 그렇게 아이를 데리고 와서 키우는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이가 그게 더 큰 사랑처럼 보였던 거예요. 어떻게 더 큰 사랑이냐면 누군지를 아는데
데리고 온 거니까, 다 보고 나서 데리고 온 거니까 입양이 더 큰 사랑이라고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 아이의 입장에서 나는 엄마가 입양한 아이였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그 이야기 듣고 있다가 그 녀석 좀 엉뚱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자기 엄마라는 게 그게 뭐 실망할 일이 아닌데, 그러다가 제가 그 이야기가 계속 제 마음에 떠오르더라고요. 모습을 다 아는데 그런 나를 자녀 삼으신 게 아이에겐 더 큰 사랑이라고 보이는 게 정말 그렇더라고요. 내 모습을 아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입양됐습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5절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근데 여기 양자가 뭐죠? 하나님께는요 독생자밖에 없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다시고 그리고 우리를 입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모습을 다 아세요.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와 같이 지냈는지 아시고, 얼마나 죄를 즐기며 죄를 쫓았는지 아세요. 나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넌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입양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거의 대가로 뭐를 치르신 거죠? 자신의 독생자를 치르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만나고 나면 이런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 부끄러운 수치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나의 부끄러운 과거가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님이 다 품으셨는데, 하나님이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랑하는 내 자녀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마저도 우리의 간증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아셔야 돼요. 베드로는요 그 모습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어서 베드로가 아니에요. 주님이 베드로라고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가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것에 아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고 그것에 내가 아멘하며 받으니까 그가 흔들리지 않는 자로 설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요 너는 내 자녀야, 너는 베드로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선언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가 부끄럽고 추한 과거 혹은 흔들리고 넘어지는 삶을 살다 왔더라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를 향해 주님은 너는 내 교회를 세울 베드로야 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인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서 있을 때 베드로가 되듯이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저는요 제 간증을 좀 한 가지 드리고 그리고 오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제가 가장 화려하고 재밌어야 할 청년 시절에 사실은 잿빛 하늘 아래 사는 것처럼 정말 어두운 터널을 경험을 했어요. 19살 때 저희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한 2m 높이에서 이렇게 낙상을 하셨는데 머리로 떨어지시는 바람에 목뼈가 부러지시고 그리고 호흡을 못 하셔서 한 5분, 6분 정도 호흡을 못 하시는 바람에 식물인간이 되셨어요. 꼼짝 못하고 그대로 내사 상태로 누워 계신 지가 18년을 누워 계시다가 8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저희 아버지가 그렇게 식물인간이 되시고 저희 집안은 하루아침에 풍지박산이 났어요. 가장이 쓰러지니까 집안의 모든 일이 다 정지가 되더라고요. 일하는 아버지가 일을 못하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모시고 살던 할머니, 할아버지 다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어머니는 아버지 옆에서 병간호 하시느라 이제는 집에 들어오지를 못하시고. 근데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어요.
수험생으로 공부는 해야 하는데 아버지가 언제 깨어나실지, 그리고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렇게 마음을 잡기가 너무 어려운 시기를 그 대학교 들어가기 시점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 번은 내 안에 일어나는 이 혼란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루 종일 방문을 걸어 잠그고 정신병 난 것처럼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를 질러댄 날이 있었어요. 이러다가 미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집안에서는 가장으로, 그리고 신학생으로 사역을 하면서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괜찮은 척 살았던 그게 저였어요. 저는 감리교 신학대학교에 99학번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어떤 마음의 병이 있었냐면 누구를 만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공황장애로, 그래서 쉬는 시간만 되면 그렇게 두려워 떨어. 그래서 친구들과 대화하기가 무서워서 저 백준영 기념관 1층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서 부들부들 떨다가 또 수업 시간 되면 들어가서 겨우 수업 듣고, 점심 시간에는 이 채플은 아니에요. 옛날 그 웰치 채플이라고 있는데 그 웰치 채플에 장의자에 누워 있다가, 그래서 동아리 회장한테 걸려갖고 너 여기 왜 누워 있냐, 밥도 안 먹고 우리 같이 예배라도 드리자. 그래서 가입한 게, 제가 동아리 가입을 했는데 그 이후로 한 번도 가보지도 못했던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를 나라가 부르더라고요. 군대 오라고. 제가 어떤 상황인 줄 알았으면 그 부를 일이 아닐 텐데, 그래서 군대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대에 그런 상태로 갔으니까 어떻게 됐겠습니까? 가자마자 주목받기 시작했어요. 관심사병으로. 쟤 진짜 일레래야. 왜냐하면 눈에 초점이 없고, 그리고 그렇게 푹 죽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임병들이 중대장한테 신고를 했습니다. 곧바로. 쟤 이상해요. 가만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전방부대라서 위험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들어가자마자 의무대로 제가 들어가서 거기에서 보호, 관찰, 격리를 당했습니다. 의무대는요, 아픈 사람만 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관심사병 격리용으로도 쓰이더라고요. 제가 의무대에 가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하루 종일 누워 있는 거예요. 근데 제 옆에 같이 들어온 동기 사병이 누워 있는데 걔도 만만치 않은 애였어요. 제 옆에서 대소변을 못 가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누워 있는데 대소변을 막 못 가리니까 제가 그 옆에 누워 있다가요, 마음에 내 인생은 끝났다. 내 인생은 이대로 끝이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작했던 게 저의 군 생활입니다. 그랬던 저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부대 안에 군종 목사님이 저에게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도 감리교 신학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신학생이라고 저한테 연락을 해서 너 군종병으로 좀 섬겨보지 않겠니? 그래서 군종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알고 봤더니 나중에 연대장님이 얘 사고 치레니까 목사님 좀 받아주세요, 이랬던 거라는 걸 나중에 알았죠. 그런데 그 목사님이 저에게 얼마나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지 몰라요. 보통은 군종 장교가 군종병과 함께 일을 하면 어떻게 보면 목사와 전도사와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요구하는 일을 못하면 꽤나 답답하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혼도 내셔야 그게 당연한데, 이 목사님은 저를요, 군종병이 아니라 양으로 대해 주셨어요. 병든 양으로. 그래서 지극정성으로 저를 관리를 해 주시더라고요. 한 번은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시니? 저희 아버지는 늘 병원과 집을 오가시니까 아니요, 저희 아버지 지금 퇴원하셔서 집에 계십니다. 그렇게 대답을 드린 그날이 저희 가정 신방일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가는 길 2시간, 오는 길 2시간 차를 운전하셔서 저희 아버지 신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데리고 아버지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어머니에게 왕락이 군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저희 가정의 신방일이 되었어요. 그렇게 저를 지극정성으로 섬겨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안에 어느 날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 목사님께 잘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그리고 근무하는 일, 저에게도 힘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목사님께 칭찬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업무들을 하나씩 하나씩 최선을 다해 해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군대에 오는 우리 가족들한테 칭찬을 받기 시작했어요. 세상에 전도사님이 설거지를 다 해놨어. 세상에 전도사님이 대청소를 하기를 얼마나 깨끗하게 했는지를 몰라.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제 안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6개월이 지나니까 정상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년쯤 지나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부대 안에서도 근무하는 일, 그리고 여러 일들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게 되기 시작했어요. 한 번은 이 목사님께서 참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손님이나 위문 공연이 부대에 많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손님들, 그 다음에 위문 공연팀이 오면 그분들이 다 공연을 마치고 돌아가시는데 배웅을 나가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그러면 이 목사님이 특이하신 게 그 손님들이 탄 차가 눈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드시면서 배웅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저도 군종병으로 옆에 있다가 같이 목사님과 서서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 흔들며 배웅을 하고 있어요. 이게 겨울이면 너무 곤욕스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추운데 아니 빨리들 좀 돌아가시지. 타는 것도 느릿느릿. 그리고 이렇게 한참 챙겨서 돌아가다 보면 그럼 제가 옆에 있다가 아니 목사님 이제 그만 들어가시죠.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안 하시고 끝까지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해주세요. 제가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아니 저분들은 우리 보지도 않을 텐데 아니 이렇게 끝까지 배웅하며 손을 흔들어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저분들에게 드리는 예의다. 귀한 시간 내서 이 부대까지 방문을 해 주었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런 예의라도 저분들께 다 쏟아야 되지 않겠니? 이렇게 저를 가르쳐 주셨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역하는 날 아침에 2년 2개월 군생활 마치고 전역하는 날 아침에 목사님께서 저를 시외버스 터미널까지 태워다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전도사로 주의 종으로 사역을 하니까 정장 한 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면서 작별 인사로 정장을 사주시고 제가 시외버스에 타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죠. 인사드리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제가 탄 버스가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목사님이 저를 향해서 손을 흔들어 주고 계셨어요. 제가 그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한 2시간 동안에 내내 펑펑 울었어요. 아마 전역하면서 그렇게 우는 군인은 저밖에 없었을 거예요. 제가 왜 울었느냐, 그 목사님의 사랑도 감동이었지만 그날 버스 안에서 주님이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저는 제 짧은 청년의 시기에 몇 년 동안 그렇게 우울하고 공황장애로 그리고 관심사병으로 내 인생은 가치가 없어, 내 인생은 끝이야,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날 버스 안에서 왕나가 너 봤지? 너는 내 존귀한 나의 자녀야. 너는 나의 종이야. 라고 하는 그 감동을 버스 안에서 주셨어요. 그리고 저는 제 대학 생활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학교 생활하는 일이 그렇게 행복하게 저의 청년 시절이 바뀌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셨어요. 수치스러운 저였고 부끄러운 저였는데 주님은 저를 향하여 너는 나의 교회를 세울 베드로야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너는 베드로야
라고 여기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보시는 눈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 힘이 부어지는 것이에요. 이 자리에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내 과거의 수치와 아픈 상처가 괴롭히는 분들이 있다면 십자가를 붙드세요. 내 과거 다 덮였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너는 베드로야.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울 거야.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